자,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받들겠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 없어진 소금은 내어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며 오늘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리고 입술에 열매를 드리고 손길을 드리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에 바로잡아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며 격려와 위로의 힘을 주시어서 더 악해져만 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구비시켜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 영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마음이 맞는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지속적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건강과 체력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모든 필요들과 결핍들 주님 방법대로 채워주시는 가운데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산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요로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마귀의 모든 공격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소금인가 설탕인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 파산의 날입니다. 교회는 배교로 그 끝을 맺을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사랑은 다 왜곡되었습니다. 감사가 사라졌고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은 감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감사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 거룩은 사람들이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배반을 일삼고 분별이 없고 자기가 신이 되어버렸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이 전체를 두 마디로 말씀하셨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대라 말씀하셨고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세대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소금에 관련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신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때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오디케아 시대에 그 본질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밍밍한 상태입니다. 갈증으로 너무 힘든데 미지근한 김 빠진 사이다에 단맛만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면 찬 대로 만족감을 주지요. 더우면 더운 대로 만족감을 주지요. 미지근하면 많이 아쉽다고.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본문 말씀과 연결지어서 보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밟히는 거예요.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 그 기능들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에 대한 의욕과 열망과 열정들은 나날이 발전하지만요, 영으로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열정, 열망, 그건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최고의 열망이거든요. 그분과 함께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제는 더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영적 파산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소금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변질이 됩니다. 맛을 잃어버리고요. 온갖 세상의 풍조, 또 가공식품의 그 결과, 처음에는 소금이었을지 모르지만 모양새는 비슷한데요. 색깔도 비슷하고 그냥 설탕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금인가 설탕인가? 결론은 소금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죠.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 없어진 소금은 내어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소금으로 부르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척 애를 쓰고 계시죠. 원래 내가 그런 아이가 아니야. 내가 바라보는 내가 진짜 너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아들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의 그 아들은 천사를 말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 천상의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들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은 상속자의 신분이고 통치자의 신분이고 왕의 신분이에요. 세상에서는 루저로 살아갈지 모르지만요,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왕이고 상속자이고 통치자예요. 세상에서 보면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독특한 능력을 주셨죠. 재능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어요. 마음의 열망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가장 최적의 일자리를 주신 것이 청직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은 모두가 다 청직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관리인으로 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양이라고 불러주시죠. 여러분들은 다 양입니다. 목자가 책임지세요. 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소금이라고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도 보면 또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불러주셨는가?
소금이라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금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 비타민은 안에서 스스로 생성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외부에서 그렇게 흡입이 돼야 되겠죠. 여러 가지 유기물들, 장에 이로운 그러니까 식품들. 그 소금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신경 쓰세요? 피 흐르는 그 혈류, 소금의 정확한 비율이 유지될 때에 건강을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아가 형성될 때에 어머니 모태에 양수가 있죠. 0.9%의 소금물입니다. 모자라도 안 되고 넘쳐도 안 되는 거예요. 생의 첫 출발이 소금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체액의 삼투압을 조절하고요. 소금의 기능이 또 산성과 알칼리 성분의 균형을 유지시켜 줍니다.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본질이 소금이기도 합니다. 신진대사 촉진하고요. 소화작용, 더 나아가서 해독작용입니다. 해열작용,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혈구의 생성을 돕고 혈관의 청소작용, 또 세포 생산작용, 체액의 균형 유지작용, 이 부분들을 감당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0.9%, 그것은 그 생리식염수 막 졸린 거라고 하는 거. 그 농도가 0.9%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높으면은 이 농도가 높아지면은 수분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죠. 이제 고혈압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도 힘들고 농도가 낮아도 힘든 것입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이스라엘이 1차적으로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소금의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반대로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빌론이 그랬죠. 아시리아가 그랬죠. 로마가 그랬죠. 앞으로 있게 되어질 대환란의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을 잃었을 때는 맛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궁극적으로는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맛을 다시 내게 될 거예요. 궁극적으로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은 이 땅의 소금으로서 부르신 목적대로 그 기능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으로 불러주셨어요. 소금에 그 맛이 있고 독특한 기능들이 있죠.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소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위해서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처음에 첫 부르심 못지않게 모든 과정과 더불어서 마지막에 불러주신 목적대로 잘 완수를 하고 주님 만나 뵈는 그리스도인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겠죠. 소금입니다. 소금으로 부르셨음을 알아야 되겠죠.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 없어진 소금은 내어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설탕이 아닌 소금으로서 불러주신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소금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썩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죠. 보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거의 모든 지역에서 그 생선을 있는 그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금에 절여서 그렇게 먹어야 되죠. 내륙지방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간고등어, 소금이 없다고 한다면 그 지역까지 옮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음식에 소금을 곁들여서 보존하죠. 사람 사는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 소금인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에요. 소돔 하나가 있었어요. 소금 하나가 있었습니다. 롯이었어요. 롯. 그 롯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유보가 됩니다. 어느 날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에서 빠져나가죠. 소금이 발견되지 않아요. 심판입니다. 유황이 비처럼 내렸죠. 내륙의 호수가 소금 바다가 됐습니다. 그 소금은 다 어디에서 왔나요?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불이 비처럼 내렸을 때 그 소금이 위로부터 내리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고 있죠. 그 배에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안전을 보호받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바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각 나라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머지않은 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소금에 해당되어지는 대상들을 다 이 세상으로부터 빼내가실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롯을 빼가셨듯이. 이 세상에는 소금이 없어요. 교회의 휴거죠. 얼마만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자세하게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죠.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려요. 온통 부패가 되고 계속해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소금은 녹을 때 그 의미가 있죠. 그 시퍼런 그 배추가요. 그러니까 소금에 그렇게 절여지면 그 소금이 녹아서 그 안으로 스며 들어가게 가장 부드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금의 좋은 영향력이죠. 무엇이든지 소금에 닿았다 하면은 그 소금이 침투되어지는 것입니다. 소금은 상당히 공격적인 물질이에요. 뚫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당하고 있지만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아요.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권력이 있습니까? 부가 있습니까? 금이 있어요? 은이 있어요? 복지의 혜택을 누립니까? 그때의 평균 수명이 40세예요. 그러나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못지않게 최상의 만족을 지니고 가장 가치 있게 살았어요. 가장 자신감이 있었고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으니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되어지는 고난이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 오늘날 생각하는 이 가방에다 짐 넣고 싸는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몸만 단신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눅들지 않아요. 비교해서 교만해지지도 않고 열등감에 찌든 삶을 살지도 않는 것입니다. 소금이에요. 정결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금이죠. 맛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한 번은 그 여리코에서 소금으로 물을 깨끗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리코 사람들이 말을 해요. 위치는 아름다우나 물이 쓸모없기 때문에 이것은 버림받은 땅이라고, 불모지인 땅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서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 이후의 말씀이죠. 내가 이 물들을 치유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죽음이나 불모의 땅에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치유의 기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 보면은요, 구약 시대에 보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죠. 정결하게 씻어야 되는데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죠. 어린아이의 피부는 약하죠. 그러니까 세균이라든지 병균에 침투를 막기 위해서 소금으로 문질러 줍니다. 그럼 아주 단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에스겔 16장 4절 이후에서도 그런 용도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맛을 잃으면 합당한 삶을 살 수 없겠죠.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항상 성경에서 언급할 때의 싸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성을 잃어버리면, 사자가 야성을 잃어버리면 굶어 죽게 되죠. 주변에 하이에나가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사자가 힘이 없어요. 이제 늙어서. 뒤에 와서 뒷다리를 한번 물으면 고개를 휙 돌려서 소리를 지르면 그 하이에나가 뒤로 멈칫 물러나죠. 그러니까 그것뿐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에요. 뭐 또 하이에나는 또 빙빙 돕니다. 결국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먹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마귀 앞에 직접적으로 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은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은 함께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맛을 잃지 않을 때 가능한 것이죠.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 없어진 소금은 내어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소금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쓸모 없어진 소금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쓸모 없어진 소금은 어떻다고요? 내어 버려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발에 밟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그렇게 불러주실 리가 없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러한 삶으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 그것은 실제 소금은 아니에요. 화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요, 실제 소금은 아닙니다. 실제 소금 그 염분에는 바다에서 그렇게 형성이 되어지는데 염류들이라고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염화나트륨이 70% 이상 제일 많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칼슘도 있고 칼륨도 있고 여러 가지 염류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는 소금의 양이 그 염분의 양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극히 미량이기 때문에 100분율로 따지지 않고 1000분율로 따집니다. 100분율은 퍼센트라고 그러죠. 퍼밀입니다. 퍼밀. 1kg에 몇 그램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다마다 다 다른데 평균 세계 해양 염도가 35퍼밀이에요. 1kg에 35g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해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34.5%. 그래서 평균 3% 정도. 퍼센트로 따지면은 3% 정도의 그 염분이 있겠죠. 사해는 어떤 것인가? 200퍼밀이에요. 아무리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해에 들어가면 모두가 수영 전문가가 됩니다. 그것은 잠수가 불가능한 그런 바다예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해 그 해변을 따라서 절벽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높이가 다 각각이지만요. 햇빛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 표면, 그것은 이 염류들이 다 증발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맛이 없다고요.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바닷물을 이렇게
이렇게 증발시켜서 얻게 되지는 소금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땅에 접촉한다든지 또 오랜 시간 방치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 염류의 성분들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고체덩어리만 남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쓰는 것이냐? 하나의 용도가 있는 것인데 비가 오면은 땅이 진흙으로 변하지요. 거기다 그거 뿌리면 좋대요. 또 땅에서는 잡초들이 이렇게 많이 나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뿌리면은요 잡초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대 얘기예요. 성경 기록되던 그 시대 얘기예요. 본래 소금의 용도는 그런 것이 아닌데 맛을 잃으면 도로 포장용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스팔트입니다. 자갈로 그냥 깔아버리는 거죠. 그럼 그 위에 사람들이 잘 밟고 가요. 그 용도가 그런 용도예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 없어진 소금은 내어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면요 복지기관으로 전락합니다. 그 사회에 공헌을 하기는 해요. 그 교회에 있어서 문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이웃들 교회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선거가 지났습니다만 교회가 아주 유용한 표를 얻을 수 있는 도구가 되죠. 교회가 그런 부분들에 또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교회를 선호하고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대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교회가 소금이라고 하는 원래의 맛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혐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오하게 되어 있어요. 쓸모 없어진 소금은 내어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소금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너무 많이 접하게 되면 세상 풍조에 너무 방치가 되어지면 맛을 잃어버려요. 악한 사귐, 부패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만큼은 막아야 되는 것인데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침몰할 수밖에 없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무용하게 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혀 쓸모없습니다. 그냥 모양만 갖추고 있어요. 한 번은 저 뒤에서 계란을 삶아 먹으려고 2개를 삶을 예정이었어요. 어디서 소금을 넣으면 껍질 깔 때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저 장에서 이렇게 봤더니 소금을 담아놓은 그릇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 숟가락 퍼서 넣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계란 겉껍질이 분명히 갈색이었는데 하얗게 되더라고요. 삶으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가 보다. 참 둔해요. 그걸 까가지고 먹는데 맛이 좀 이상해요. 이게 소금인가 그러서 그 그릇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혀를 대봤어요. 그런 통증은 처음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뱉으면 그만인데 꿀꺽 삼켰어요. 나중에 그 이름은 들었는데 잊어버렸는데 그릇 이렇게 닦을 때 쓰는 화학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좀 써붙이죠. 소금 아닙니다. 이렇게 모양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맛을 잃어버리고 그 능력을 다 잃어버려서 내어 버려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발에 그렇게 밟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러면 바로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구약에서 레위기 2장 13절과 같은 대표적인 구절을 통해서 보면 음식 재물 같은 거 다 소금이 들어가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존속되는 언약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인데요.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라.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누가요? 지옥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요, 갈증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 치듯함을 받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소금 치듯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모든 형벌을 다 치르신 그분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의하면 내 안에 계세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로 자신을 위해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신 그분을 거절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불로 정결하게 돼야 됩니다. 지옥에는 죄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로 다 정결하게 되어져 버린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들은 자신을 다 찾아내는 것이죠.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지옥과 관련돼서 심판과 형벌과 관련돼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소금이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소금을 두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금 치듯함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는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요. 또 하나는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반드시 결정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은요, 창녀와 세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 둘 사이에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맛을 잃어버린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죠, 맛을. 설교하고 구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죄인들에게 전혀 죄에 대한 찔림을 주지 않는다. 그건 이미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상처가 났죠. 그 상처를 소독하고 치유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 위에 한번 소금 뿌려보세요. 시원해요. 바짝 움츠러든다. 따끔뜨끔하다. 그러나 그것은 필수적으로 겪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 목적은 죄에 대한 찔림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비정상적인 위치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그리스도는 친절하고 다정다감해야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야 되죠. 그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무장하지 않은 채에 대하다가 한다면요, 그 사람을 그마저도 낙심해 있는 사람을요,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통 설탕 덩어리로 다 바꿔버려서 좋은 것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간단한 것입니다. 지옥의 실제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하늘나라 믿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는 다 지옥에 가길 원하십니까? 하늘나라에 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기를 다 원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손 안 든대.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나라 안 믿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 정중한 말, 그렇게 해서 자신의 숨은 동기를 숨기는 사람들, 그 부분으로부터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긍정적인 말들은. 음행을 혼전성교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죠? 혼전성교? 간통을 성인들의 동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통죄는 후진국에나 있는 그 죄라고 규정해버렸잖아요. 그 성인들이 동의했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말해요. 변태 성욕을 다양한 생활 방식이라고 부르고 성적 취향이라고 부르고요. 성적 취향이 뭐예요? 본질이? 가장 알기 쉬운 말로 변태예요. 변태 성욕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무슨 뭐 취어 축제니 뭐니 뭐 그런 말로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두가 다 야만인들로 지금 받아들인다고. 서울 시장부터 앞장서고 있잖아요. 변태 성욕자를 게이라고 부르고, 아이를 훈육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이를 훈육해야 되잖아요. 부모는. 아동 학대예요. 아이 훈육도 못해요. 가해 범죄자들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권력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것을 인권이라고 말한다. 소금은 없어요. 다 설탕덩어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고집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간파할까요? 자아의 욕망 실현을 헌신이라고 부르고 거래를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더러운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거래가 목적이어서 사람들 대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는 것을 용서와 용납이라고 부르고 교회에서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를요, 사역이라고 이름 지어요. 사역에 헌신하라고. 온통 부정적인 설교에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도 그러하리라. 어디서 많이 보셨죠? 교회 들어올 때마다 보는 표현하고 위에. 너무 거슬려요. 그런데 그 말씀은 절대 필수 불가결한 말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조나단 에드워드의 유명한 설교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인정하고 시인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형편없는 자이고 불가능한 자인지를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모두가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 자체가 들어왔을 때에 아프다고요. 짜다고요. 그러나 그것 없이는 생명체가 유지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상적인 염도 0.9%의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너무 짜다고요. 너무 짜서 맛을 보는 즉시로 뱉어버려요. 그 소금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만들어요. 유다서 3절 4절에 보면 단번에 전해주신 그 귀한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노리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고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귀한 은혜를 새벽거리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힘써 싸우라는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유다서를 보낸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불경건한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소금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정욕을 거부한다고 그랬죠. 신중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디도서 2장 1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소금이 없는 음식, 특히 여름이면 얼마나 부패 속도가 빨라요. 반나절만 지나도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가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10명이 치유를 받았어요. 돌아오는 것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감사를 요구했어요. 소금의 맛을 잃지를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모두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10명 깨끗하게 됐는데 1명만 돌아왔어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포함된 군대로 친다고 한다면 90% 이상이 탈령해버린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고의적으로 이탈해버렸어요. 어디 가기 위해서요? 게임방 가기 위해서. 그런 군인들이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작 구원은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구원 후에는 거의 대부분을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소중한 소망 가운데 하나는 끝까지 쓰임받는 것이죠. 바울은 그랬어요. 자신의 몸을 억제해야 하는 이유는요,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입니다. 거기에 이탈되면 쓸모없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밖에 내버려지게 되고요. 사람들이 밟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선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약해 빠진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맛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기능이 상실되어져 버렸으니까 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죠. 왕으로, 제사장으로, 통치자로, 상속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맛을 한번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궁극적으로 그 맛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듯이요. 여러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 소금의 맛을 잘 지니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비춰봤더니 적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어느 일정 부분에서 맛을 잃은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죠. 말씀에 의한 물이 있죠. 더러워진 것은 다 정결하게 씻을 수 있고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모든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림 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소금의 역할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